오늘은 37편입니다. 시편 37편은 40절 긴 시편이죠. 그 내용은 아주 간단합니다. 이 세상은 악인이 형통하는 거짓과 악이 이기게 되어 있는 그런 세상이다. 불평하지 말고 여호와를 의뢰함으로 진정으로 땅을 차지하는 자들이 되라. 그거예요. 근데 그게 왜 40절인가? 이게 알파벳 시편이에요. 한 알파벳마다 2절씩 나오기 때문에 사실은 같은 말이 반복되는 시편입니다. 자, 오늘 37편에 들어가기 전에 제가 몇 가지를 먼저 나누겠습니다. 우리 하나인 교회는 주보에 계속해서 나오죠. A church on the way. 제가 지난번 목회를 하면서 이 기독교 교회들이 모여요. 분명히 모입니다. 근데 따라가지는 않아요. 예수님의 부르심은 분명하죠. 부르실 때도 나를 따라오너라 그랬고, 제자도의 핵심을 가르칠 때도 나를 따라오너라. 그게 결론이잖아요. 근데 모이는데 따라가지는 않아요. 그래서 따라가는 교회가 한번 됐으면, 그래서 이 하나님 교회를 기도하고 개척을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교회는 드물게 커리큘럼이 있는 교회입니다. 그냥 매주 나와서 설교에 은혜 받고 가는 그런 교회가 아니고요. 커리큘럼이 있어요. 이렇게 자라가셔야 됩니다. 교회를 그동안 교회 다니신 분은 저런 게 있는지도 모르겠지만 많은 분들이 따라오셨습니다. 개척하고 6개월은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만 했습니다. 그 다음에 교리를 분명하게 정리했습니다. 그게 로마서였습니다. 교리 이 시대 아는 것 같지만 제대로 아는 사람 없습니다. 그 다음에 성경의 전체적인 흐름을 보고, 그 다음에 구약의 핵심인 희년, 신약의 핵심인 제자도, 그 다음에 하나님 나라의 이 땅의 성육인 코이노니아, 그 다음에 이제 선지서를 보았습니다. 하나님의 가슴, 이 종교가 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가슴. 그 다음에 속사람 했어요. 속사람이 끝났을 때가 7년이었습니다. 근데 7년 끝나고 나서 교회를 보니까 똑같아요. 그래서 6개월을 기도하는 동안에 제 생각인지 확신인지 하나님 음성인지 다시 해라. 그래서 저 전체를 다시 시작했습니다. 다시 하니까 3년이 걸렸어요. 그런데 다시 하면서 보니까 내가 열심히 지식을 가르쳤지 저 실제를 못 보여준 거더라고요. 그래서 두 번째 속사람이 끝날 때는 굉장했습니다. 굉장한 충격과 정말 좀 새로워지고자 하는 열망들이 생겨났죠. 그때 하나님이 선물로 주신 것이 성경 읽기였습니다. 그때는 말씀을 만나야 된다, 그것도 모를 때예요. 그래서 성경 읽기를 했습니다. 그 성경 읽기 할 때 우리가 충격을 많이 받았습니다. 평생을 교회 다니고 성경을 안다고 생각했죠. 성경에 대해서 말도 많이 했죠. 근데 막상 성경 자체를 읽으니까 우리가 성경을 모른다는 사실을 만났죠. 그때 이제 성도님들 중에는 그 다음 주 본문을 한 30번 읽는 건 대부분 그렇게 하셨고, 50번씩, 50번 이상씩 읽는 분들. 왜? 아무리 읽어도 이게 만나지지 않으니까, 이게 안다고 생각했는데 알지를 못하니까 너무 안타까워서. 그게 이제 하나님의 시간의 시작이었습니다. 그게 지금 말씀 만나기로 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과정은 나눔입니다. 이 세상은 거짓되고요, 육체로 사는 우리도 거짓됩니다. 그 거짓 세계 속에서 진실을,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 이 씨앗 하나를 피워낼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말씀 외에 어느 것도 진실이 아닙니다. 제 설교도 진실이 아닙니다. 100% 진실이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말씀이 내게 부딪히지 않으면 그냥 영원히 거짓입니다. 그뿐입니다. 말씀이 부딪히면 나눔이 일어납니다. 이 나눔은 내가 성경을 이렇게 깨달았어, 성경이 이렇게 알아, 성경이 이런 의미야, 그런 게 아닙니다. 그게 뭐가 나눔입니까? 잘난 척하는 거지. 에고 장난이지.
말씀을 만나면 참으로 에고가 쪼개집니다. 이 말씀은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죠. 다시 말해서 말씀을 만나면 처음으로 나의 거짓과 악을 애통하기 시작합니다. Really doesn't matter. I really don't care anything. 세상이 어떻고 그 모든 것 이전에 내가 어떻게 이렇게 거짓되게, 내가 어떻게 이렇게 악을 살았지? 그게 애통함이 열리죠. 애통함이 열리면은 딱 열리는 세계가 있습니다. 그거는 모릅니다. 안다고 생각했는데 하나도 몰라요. 내가 내 아내를 안다고 생각했는데 모르는 것을 압니다. 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죄를 지어요. 내가 아니까 내가 선과 악을 분리하는 거 아니에요. 근데 모릅니다 그러면 분별은 일어나죠. 근데 죄는 없어요. 마치 이런 거죠. 제가 제 아이한테서 어떤 부족한 점을 만나면 30년을 길렀는데 저 아이 속에 저런 게 있었던 걸 어떻게 내가 몰랐지? 안타까워지고 기도가 열립니다. 이 아비의 심정이죠. 이것이 이제 말씀을 만나는 것이고, 그 나의 거짓과 악의 아픔이 열리는 것이 나눔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 없이 존재가 새로워지는, 물이 포도주로 바뀌는 거짓말입니다. 믿지 마십시오. 절대로 믿지 마십시오. 37편의 주제는 이 세상을 이렇게 거짓과 악이 승리하게 되어 있는 세상으로 만드신 것이 하나님의 섭리인데, 무슨 섭리? 그 안에 하나님을 의뢰하는 자들이 진정으로 땅을 차지하도록. 그때 땅을 이 흙으로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건 제국의 길이에요. 제국은 이 흙을 많이 차지하는데 눈이 멀어 있어요. 그 뭐하러 차지하는지 모르겠어요. 성경의 땅은 흙이 아니에요. 그 땅 위의 삶, 그게 하나님의 길이에요. 무슨 삶? 하나 되어 사는 삶. 우리 자녀들은 이렇게 흩어졌다가 다시 만나면 좋고 기쁘잖아요. 하나이니까. 삶은 그렇게 사는 것이에요. 세상에 속으면 뭐를 더 가져야 되고 뭐를 더 잘나야 되고 그런 거에 이제 속는 거죠. 그래서 성경의 창조가 창세기 1장과 2장에 나오겠죠. 그 전체가 창조 기사입니다. 그 창조 기사의 마지막 절 결론이 뭐예요?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더라. 이 창조의 결론이에요. 무슨 말이에요? 우리가 완벽하지 않지요. 우리에게 죄악된 점도 있고 부족한 점도 있고 못난 점도 있지만 그 내 모습 그대로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않는, 자식과 부모가, 자식이 부족한 게 뭐 부모한테 부끄러워요? 그렇게 하나 되어 사는 삶,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유업이다. 유업이다. 그것을 누려야 된다. 그래서 자, 그것을 하는 길에 세상 시스템이 절대화가 되면, 이 악과 거짓으로 되어 있는 세상 시스템이 절대화가 되면 믿음은 둘 중에 하나예요. 현실 도피든지 기복신앙이든지. 그 외에 참된 신앙을, 땅을 기업으로 받는 신앙을 절대로 가질 수가 없어요. 지난주에 어떤 성도님이 오셔서 저에게 이렇게 인사를 했습니다. 이학권 성도님, 다음 주에는 쇼를 가야 됩니다. 그래요? 그러면 한번 물어봅시다. 그 쇼 때문에 이 영업에는 뭐 제일 중요한 쇼니까 쇼 때문에 주의를 빠져야 된다고 인사하는 성도, 주의를 잘 빠지는 분일까요? 잘 나오시는 분일까요? 잘 나오시죠? 맨날 빠지는 게 뭐 또 빠진다고 인사를 하겠어? 대번에 거가 나오네. 자, 두 번째, 빠지는데 그래도 목회자한테 와서 인사를 하는 성도, 그래도 꽤 열심히 하는 성도일까? 우리 같은 성도일까? 열심히 하는 성도죠. 그럼 되게 이 목회자들은 대단히 친절하게 합니다.
아, 그러세요. 잘 다녀오십시오. 그리고 조금 오버하는 목회자면 기도까지 해줄 거예요. 가서 복을 받을지어다 뭐 이렇게. 아, 친절하게 하죠. 제가 친절하게 대답했습니다. 가야 되면 가시오. 그러니까 이 성도님이 친절한 대답을 기대했다가 속이 상하니까 저한테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면 안 가고 살 수 있어요?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안 가고 못 살면 가야지. 자, 그렇게 대화가 끝났습니다. 제가 뭐를 지금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분에게 먹고 사는 일은 이미 절대화되어 있습니다. 클 수도 있고 작을 수도 있지만 절대화되어 있습니다. 절대화 아닙니다. 만약에 그분이 아팠으면, 병원에 입원해야 되면 그래도 갔을까요? 안 갔죠. 그러니까 절대로 절대화될 수 없죠. 두 번째, 이 종교의 시대에 어려운 얘기지만 그분이 예배의 가치를 알았더라면 절대로 가지 않습니다. 그건 어려운 말이니까 간두고요. 세상 시스템이 절대화되어 있는 사람은 아니 먹고 살려니까 대부분 그렇죠. 그러나 한 가지는 기억하셔야 됩니다. 세상 시스템이 절대화된 사람에게 주님은 절대화될 수 없습니다. 두 가지를 섬길 수 없어요. 그러니까 주님 그러지만 그건 말로 하는 주님이고 진짜 주님은 아니시죠. 자, 이것을 놓고 우리가 오늘의 말씀으로 들어가 보십시다. 첫 번째, 나눔의 시간에 우리는 서 있습니다. 무슨 나눔의 시간에? 이제 기독교라는 종교는 저물고 있습니다. 전에는 제3세계라도 가면 기독교가 환영받았는데 이제는 제3세계까지도 기독교 환영받지 못합니다. 저물고 있습니다. 섭리죠. 저문다는 말은 기독교가 끝난다는 말은 아니죠. 저물고 있기 때문에 두 부류가 생겨납니다. 이 기독교가 이렇게 자꾸 가짜가 되어감에 따라서 그 틈에서 그 안에서 장난치는 사람들과 숫자는 적지만 진실되게 찾는 사람들, 분명히 이것은 아니었는데 크게 나누고 있죠. 다시 말하면 교회 다니기와 말씀 살기가 나누어지고 있어요. 교회 다니기는 종교에 소속되는 거죠. 알죠? 교리 깊이 알고 그거 가지고 뭐 말장난이 많습니다. 소위 교회를 다니시는 분들이 평생 가야 성경 한 번 제대로 읽지 않습니다. 우리 신앙은 이거밖에 없는데 이거 한 번 정독을 못합니다. 근데 무슨 신앙입니까? 웃기는 거죠. 그럼 뭐가 남았어요? 목회자와의 관계입니다. 목회자와의 관계가 좋으면 뭐 열심도 나고 잘 보이고 뭐 직분도 받고 뭐 그러는 거죠. 이 교회는 그런 면에서 상당히 불편한 교회죠. 친절한 학권시가 아니니까. 문제는 뭐예요? 에고의 거짓이죠. 뭐 사역이 말씀 사역이 됐든 찬양 사역이 됐든 뭐 선교지가 됐든 뭐 사회 봉사 사역이 됐든 다 자기 성공 위해서 하잖아요. 하나님 나라 위해서 하는 사역을 보셨습니까? 목회가 그렇게 되니까 어떻게 되죠? 교인들, 제가 성도들이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교인들도 자기 위해서 교회를 다닙니다. 얘기는 끝난 것이죠. 오늘의 기독교는 부끄럽기도 하지만 무기력합니다. 그래도 우리의 장점은 있죠. 세상 어디와 비길 수 없는 그게 뭐죠? 말씀입니다. 우리는 계시의 주 통로인 말씀, 결코 패할 수 없는 말씀을 가지고 있죠. 그런데 그 말씀이 설교로 바뀌어져 있습니다. 설교는 성경에서 나온 것이 아니고 헬라의 소피스트와 유디의 해당 전통에서 나온 것입니다. 같은 대상을 향해서 같은 사람이 같은 장소에서 정기적으로 하는 설교는 구약에도 없습니다. 신약에도 없습니다. 예언자들, 선지자들의 예언은 말씀을 전달하는 거죠. 배달이었죠. 근데 설교자는 주방장이에요. 자기가 요리를 합니다. 은혜스럽기가 말씀은 절로 가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화는 일어나지 않죠. 인간의 메시지니까. 인간의 메시지 속에는
함량의 차이는 있지만 거짓이 들어있습니다. 성도들을 어떻게 내 마음대로 좀 조정하고 싶은, 어쩔 수 없죠. 거짓은 진실을 표현할 수 없습니다. 설교는 인간의 메시지로 성화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말씀은 중심을 전환시키죠.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갭니다. 반드시 성화가 피어납니다. 그래서 설교는 홍수가 났는데 말씀은 만날 수가 없는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것이 교회 다니기입니다. 두 번째는 말씀을 살기입니다. 그게 성육된다는 거죠. 그 기독교는 성육은 예수님만 하시는 건 줄 알아요? 아니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라고 했잖아요.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라고 했잖아요.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라라고 했잖아요. 그게 뭐예요? 말씀이 나를 통해서 피어나는 거죠. 굉장한 복입니다. 왜냐 그러면 말씀이 임해서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이 피어날 때 내 에고가 거름이 되기 시작합니다. 내가 부족하게 살았던 것, 내가 악하고 죄지었던 것 때문에 더 생명이 풍성해지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치도다. 그래서 말씀이 임하면 에고가 금이 가기 시작하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임해서 그것이 피어나기 시작하는데, 이것은 굉장한 집중력을 요구합니다. 이렇게 설교 듣는 것으로 되지 않습니다. 생각은 어지럽잖아요. 모든 것에 이 리액트 하는 게 생각이니까.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거니까 이것도 잘 보여, 이것도 완벽하게 보여. 그것으로는 생명이 낭비되지 생명이 자라지 못하죠. 이 집중성에서 그걸 삼매라고 그러는데요. 이 몸과 마음의 이완이 일어납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인데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왜냐 그러면 말씀은 뇌의 지식을 바꾸는 게 아닙니다. 뭐 이런 거야 저런 거야, 하나님은 뭐 그런 게 아니고요. 말씀은 임하면 영과 육을, 몸과 마음, 생명력 전체를 새롭게 합니다. 그래서 복음서에 써진 대로 뱀을 집을 수 있으며 독을 마셔도 해를 받지 않습니다. 시험하실 필요는 없어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생명은 그런 자리에 들어가야 되면 그런 자리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생명력이라고 하는 것이 이 우주에서는 가장 강력한 것이니까요. 그 생명력이 나타날 때는 몸과 마음이 하나가 되어야 됩니다. 심신이 일체가 되면 이완이 일어나요. 이완이 일어난다는 말은 교감신경계와 부교감신경계가 있는데 부교감신경계가 활성화돼요. 그러면은 아주 적은 에너지를 씁니다. 호흡도 편안해져서 소량의 산소만 들어가면 되고 또 일산화탄소를 배출하는 것도 소량이 됩니다. 그럼 그 고양이들이 이렇게 잘 자고 나서 딱 깨어날 때를 보세요. 그때는 그 순발력이 밤도 뛰어넘을 것 같지요. 마치 그런 회복이 일어나요. 몸과 마음이 하나가 되면 편안해진 다음에. 근데 우리는 항상 분리되어 있죠. 뭐가 분리하고 있죠? 생각이 신을 분리하는 거죠. 그 다음에 뇌 구조와 기능의 변화가 일어납니다. 어마어마한 말이에요. 이 뇌의 회로를 따라 우리가 살아가는 것인데 그것의 실제적인 변화가 일어나요. 구조와 기능에. 그 리처드 데이비슨의 아주 유명한 연구죠. 이 전두엽의 앞부분을 전두엽이라고 해요. 우측이 발달되면은 불쾌한 것만 봐요. 사람을 봐도 안 좋은 거, 짜증나는 거. 근데 왼쪽이 발견되면 유쾌한 게 보여요. 그리고 좀 모자라는 게 보이면 안타깝고 그런 거죠. 그보다 더 놀라운 것은 이 2009년에 리즈 블랙든 교수가 노벨상을 탄 연구인데 이 16명의 팀이 면역체계, 뇌분비계,
신경생리계 그 16명의 학자들이 모여서 같이 한 것입니다. 거기에서 텔로메라지에라고 하는 이 물질에 대해서 연구를 했는데, 이게 이제 그 면역 세포의 노화를 조절하는 효소예요. 근데 이것이 노화를 슬로우 시킬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이미 노화된 세포를 회복시키는 것을 발견해 가지고 이제 그 노벨상을 탔어요. 최근에 이 계속 반복되는 소리를 들으니까 제 신경이 곤두섰습니다. 이 병원에서 또 의대에서 기독교인은 대단히 귀찮아한대요. 특별히 큰 교회에서 온 사람들. 그 사람들은 뭐 자기들이 당연한 권리가 있는 것처럼 예배를 드리면 그렇게 시끄럽게 예배를 드리고 뭐 하여튼 그렇게 텃세를 부리고 그런데요. 그리고 뭐라고 하면은 이 병원에 뭐 누가 우리 교회 장로님이야 뭐 이런데 거기는 그렇게 훌륭한 장로님도 계시나 봐요. 귀찮아 죽겠대요. 근데 한국 의대와 병원에서 스님들은 그렇게 환영을 받는데요. 환영받는 이유가 스님들은 그 명상치유를 하잖아요. 근데 그 명상치유가 실제적으로 중증 분열증, 우울증, 그리고 의학에서 거의 불가능하게 느끼는 게 만성통증입니다. 만성통증. 그거는 뭐 어떻게 원인을 찾을 수 없는데 온몸이 다 아픈 거예요. 많이 보이시네. 그런데 명상으로 그게 치유가 돼요. 당연한 일이라고 생각돼요, 저는. 그게 뭐 불교가 치유하는 게 아니죠. 그 명상 치유는 이 집중력을 훈련시키는 거거든요. 그 심신이 일체가 되면은 온몸이 일단 안식이 임하고 생명력이 활성화되지요. 우리 굉장한 도전을 받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가진 사람들이 그 정도도 안 되면 이거 정말 곤란하죠. 자, 두 번째 다스림을 보겠습니다. 다스리라고 했는데 그 다스림은 이 악과 거짓이 승리하는 이 세상 시스템보다 더 지혜로우라는 거죠. 무엇으로? 말씀의 지혜로. 말씀의 지혜가 무슨 지혜인가?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낸 같도다. 이리 가운데로.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내면 어떻게 되는 거죠? 굉장히 어렵죠. 그래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그랬어요. 이걸 종종 이렇게 생각해요. 이럴 때는 뱀같이 하다가 저럴 때는 비둘기같이. 실제로 그렇게들 생각해요. 웃기지요, 정말. 저 무슨 말이에요? 순결한 지혜를 가지라는 거죠. 순결한 지혜를. 순결한 지혜가 무슨 지혜죠? 순결한 지혜는 거짓의 맥을 꼭 눌러요. 그럼 거짓은 이 순결한 지혜 앞에서는 맥을 못 써요. 거짓이 딱 탄로나기 때문에. 뭐 이런 거죠. 예수님이 전체가 다 그 순결한 지혜인데, 중풍병자가 이렇게 왔었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죄사함을 받았노라 이래요. 그러니까 그 옆에 있던 종교인들이 아니 하나님만이 죄를 사할 수 있는데 지가 감히? 그리고 그걸 예수님이 알고 뭐라 그랬어요? 그러면 너희 생각에는 내가 죄사함을 받았노라 말하는 것과 덜것에 들려서 온 그 병자를 일어나 내 덜것을 들고 집으로 가라 라고 말하는 것이 더 쉬우냐? 그 종교인들에게는 이게 더 어렵죠. 그래, 그럼 내가 말하지.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집으로 가라 그랬더니 그 사람이 일어나서 자기 덜것을 들고 그냥 갔어요. 그 예수님을 올무에 걸려고 하는, 그게 그냥 맥을 딱 찍히는 거죠. 그 순간에 힘을 잃어버려요. 세리들과 밥 먹고 있으니까 아니 어떻게 죄인들과 밥을 같이 먹느냐. 예수님 뭐라고요? 의원이 병자에게 필요하니 건강한 사람에게 필요하니 나는 병든 자를 위해서 왔노라. 굉장히 괜찮은 논리 같잖아요. 어떻게 해서 죄인과 같이 밥을 먹을? 한번 꼭 집으니까 할 말이 없어지죠. 뭐 성전 부정하셨을 때도 내가 무슨 권세로 이렇게 하느냐.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러면 너희도 나한테 답변해봐. 세례 요한의 권세가 하늘로서 난 것이냐 사람으로 난 것이냐.
딱 그 순간에 그 의도들이 완전히 무산돼 버리는 거죠. 뭐 세금 아시죠?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 이게 순결한 지혜입니다. 거짓의 맥을 딱 보는 것입니다. 왜 우리는 그런 지혜가 없어요? 우리도 같이 거짓되니까 안 보입니다. 그래서 세상에 살면서 이 순결한 지혜가 없어서 세상의 종로로 달 수밖에 없어요. 종교인은 그게 보이지 않으니까요. 제가 오디오를 하나 나누겠는데, 잘 아시는 부자 아빠와 가난한 아빠예요. 그 하와이에 사는 일본계 그 3세죠. 자기 아버지는 PhD 박사 학위를 갖고 있고 공부도 많이 하시고 그런 분인데 맨날 돈 걱정이에요. 맨날 돈 걱정이에요. 삶이 그냥 월말 되면 이 빌 끊는 게 삶이야. 그러는데 자기 친구 아빠는 학교도 못 다니신 분이에요. 근데 그 은행에서 정말 이건 기대가 되는 기업가다, 그렇게 칭찬들을 하는 거예요. 결국은 하와이에서는 뭐 가장 부자 중에 한 분이 되셨죠. 그래서 이 기요사키가 9살짜리가 그 친구한테 부탁을 해서 돈 버는 법을 좀 가르쳐 주십시오. 그랬더니 그 이제 부자 아빠라고 부르는 그 친구 아빠가 오케이, 가르쳐 주지. 그래서 토요일 날 이제 3시간씩 와서 일해라. 그런데 1시간당 10센트씩 주겠다,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이제 돈 버는 법을 가르쳐 준다니까 가서 10센트씩 받고 일을 했는데 한 3주 지나니까 화 딱지가 나는 거예요. 이건 아동학대다. 시간당 10전을 주고, 그리고 아무것도 안 가르쳐 주고. 그래서 이제 가서 항의를 해요. 항의를 하니까 너는 첫 번째 관문은 합격이다. 많은 사람이 이 세상에서 부당한 대접을 받으면서도 부당하다고 싸울 줄 모른다. 그들은 시스템이라는 건 어쩔 수 없지. 내가 뭐 직장을 바꾸든지 뭐 사표를 내든지 그거를 사는 거죠. 너는 첫 번째 관문은 합격이야. 그러면서 이제 두 번째 교훈을 줍니다. 마침내 나는 그분의 말을 다 들은 후에 그분의 말이 옳다고 생각했다. 난 그분을 탓하고 있었으며 배우려 하지 않았다. 부자 아빠는 계속 말씀하셨다. 혹은 네가 배짱도 없는 사람이라면 삶이 널 내두를 때마다 그냥 포기하고 말지. 네가 그런 사람이라면 평생 안전하게 살면서 옳은 일만 하고 있지도 않은 일에 대비해 자신을 아끼게 될 거다. 그리곤 삶에 찌든 피곤한 늙은이로 죽게 될 테지. 물론 친구는 많이 생길 거다. 넌 열심히 일하는 착한 사람이기 때문에 널 좋아하는 친구들은 많을 거야. 그리고 안전하게 살면서 옳은 일만 하게 될 거다. 하지만 그건 실제로는 삶이 널 내두르면서 굴복시키는 거란다. 넌 마음속 깊은 곳에서 위험을 두려워하고 있어. 네가 정말로 원하는 것은 이기는 것이지만 패배에 대한 두려움이 승리에 대한 기쁨보다 훨씬 더 크다. 그래서 넌 안전하게만 살려고 하지. 그래서 난 네가 귀를 기울이도록 삶이 너를 조금 내두르도록 만들었지. 그래서 너한테 10센트만 주기로 결정한 거다. 그럼 제가 1시간에 10센트만 받고 일하면서 어떤 교훈을 배웠는데요? 아저씨가 어린이 임금이나 착취하는 사람이란 걸 배운 건가요? 부자 아빠는 소리내 웃었다. 네 관점을 바꿔야만 한다. 날 탓하지 말아야 해. 내가 문제라고 생각하면 안 된다. 내가 문제라고 생각하면 넌 날 바꿔야만 한다. 하지만 네가 문제라고 생각하면 너 자신을 바꿀 수는 있다. 그러면서 무언가를 배우고 더 현명해질 수 있단다. 하지만 아저씨는 저한테 10센트밖에 주지 않았잖아요. 넌 그 일에서 뭘 배우고 있니? 아저씨가 싸구려라는 걸 배우고 있죠. 그것 봐라. 너도 결국 내가 문제라고 생각하지 않니? 하지만 그렇잖아요. 글쎄, 그런 태도를 버리지 않으면 아무것도 배우지 못한다. 내가 문제라는 태도를 버리지 못하면 너한텐 어떤 선택이 남아있을까? 아저씨가 돈을 더 많이 주지 않으면 그만둘 수밖에 없죠. 잘 대답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정말로 그렇게 하지. 그들은 직장을 그만두고 다른 일자리를 찾는다. 더 좋은 기회, 더 많은 보수를 찾지. 그 사람들은 새로운 일자리나 더 많은 보수가 문제를 해결할 거라고 생각한다. 하지만 대개의 경우 그런 식으로는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 그럼 어떻게 해야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데요? 그냥 이 10센트짜리 일을 계속하면서 웃어야 되나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렇게 한단다. 자신과 가족들이 금전적으로 고생할 것을 알면서도 어쩔 수 없이 적은 월급 봉투라도 받지. 하지만 그뿐이다. 그들은 더 많은 보수가 문제를 해결할 거라고 생각하면서 봉급 인상만 기다린다. 대개는 그렇게 받아들이고 일부는 부업을 하면서 더 열심히 일하지만 역시 보수는 얼마 되지 않는다. 예, 순결한 지혜는 내가 문제임을 봐야 됩니다. 이 간단한 것이 쉽지 않습니다. 세상이 잘못되었으니까. 그러니 나라도 그냥 성실하게 사는 거죠. 그건 사실 성실이 아니죠. 두려워서 루저가 되지 않으려고, 이 세상을 이기려고 해보는 것이 아니라 루저가 되지 않으려고 그냥 편하고 안전한 자리에 그냥 먹고는 살 수 있으니까. 그렇게 되면 자기 자신에까지 무관심해집니다. 세상이 아파도 머리로는 아프다는 것을 알지만 이 아픔을 위해서 내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 생각할 여유가 없죠. 버나드 쇼는 가장 사악한 죄는 인간에 대한 무관심이다 그랬습니다. 맞는 말씀이죠. 이 가난한 아빠와 부자 아빠를 간단히 나누면 이렇습니다. 그 책은 복잡한데, 가난한 아빠는 항상 이렇게 말합니다. 자식에게 공부를 열심히 해서 좋은 학교를 가야 된다. 그래야 좋은 직장을 잡는다. 그리고 거기서 성실하면 진급을 해서 이렇게 많은 보수를 받을 수 있어. 그러는데 말은 또 이렇게 합니다. 나는 돈에 관심이 없어. 때려주고 싶어. 부자 아빠는 이렇게 말합니다. 돈 위해서 일하지 마. 사람이 돈을 위해서 있는 건 아니잖아. 돈이 날 위해서 일하게 해야 돼. 그리고 항상 이렇게 말해요. 돈이 모든 것을 결정해 라고 말을 합니다. 무엇보다 가난한 아빠의 특징은 수입에서 지출로 넘어가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수입이 있으면 그걸 가지고 지출을 하는 거죠. 그런데 부자 아빠는 수입이 있으면 자산으로 옮깁니다. 그 자산에서 수입이 나온 것으로 지출을 합니다. 우리는 자본주의 사회에 사니까요. 이제는 더 이상 일해서 돈을 버는 시대는 평생 힘들죠. 이제는 싫든 좋든 주식, 채권, 투자성 부동산, 지적재산권, 등등등 자산이 돈을 창출하는 그런 구조 속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가난한 아빠는 이러는 거죠. 수입이 조금 올라가면 대부분의 지출을 같이 올립니다. 예, 가장 이 사람이 예로 드는 게 집입니다. 수입이 좀 올라가면 집을 사요. 그리고 자산이 생긴 걸로 착각을 합니다. 집은 자산이 생긴 게 아니죠. 집을 딱 사는 순간부터 모기지 내야죠. 그 다음에 이자 내야죠. 관리비가 들어가죠. 또 집을 샀으니까 가구라도 하나 넣어야 되죠. 장식이라도 해야죠. 계속 지출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 돈은 묶인 돈입니다. 전혀 이익을 창출하지 못합니다. 부동산이 많이 올라가는 지역에 있으면 좀 올라가겠지만 그것은 이 자산 운용과는 비교할 수가 없다. 그런 것이죠. 그래서 제가 지난번 목회를 할 때는 이 중국 몇 분 친한 분이 계셨어요. 그분이 항상 저에게 하는 얘기가 있어요. 한국 사람은 돈 생기면 집 산다는 거예요. 이해가 안 간다는 거예요. 중국인들은 돈이 조금만 생기면 한 10명이 이렇게 돈을 같이 모아서 반드시 투자를 합니다. 그 투자에서 생긴 자산에서 지출을 하는데 한국 사람은 수입에서 항상 지출을 해요. 그러니까 수입이 올라가면 바로 지출이 올라갑니다. 수입이 올라가면 일단 차 좋은 거 삽니다. 그러면 한국 사람이 이렇게 모기지만 내는 줄 알아요. 아니, 차 사면 모기지 내야죠. 텍스 내야죠. 텍스를 살 때만 냅니까? 기름 넣을 때마다 텍스 내는 것입니다. 하여튼 그래서 한마디로 이 기요사키는 그러죠. 가난한 아빠는 수입이 올라가면 사치가 올라가요. 부자 아빠는 수입이 올라가면 자산이 올라가고 자산에서 수입이 나올 때만 사치가 올라간다. 이제 그런 얘기를 해요. 그래서 중요한 것은 이 시스템에 순종하지 말라는 것이죠. 시스템 당연한 게 아니라는 거죠. 그 예를 이제 몇 가지 줬는데 제일 우리에게 다가오는 예가 직장인이에요. 자, 직장에 다니면서 좋은 직장에서 좀 월급 많이 받는다고 생각하십시다. 한 20만 불 받는다고 생각하십시다.
그러면 이 사람이 열심히 일해서 좋은 성적을 올리면 제일 많이 혜택을 보는 게 누구죠? 이 사람을 고용한 사람이에요. 그 다음에 직장 다니는 사람은 미국에서는 많이 받든 적게 받든 1월에서 5월까지는 오로지 세금 내기 위해서 일하는 것입니다. 대부분 이걸 처음 들으면 그게 무슨 말인가 싶어요. 왜냐 그러면 우리는 세금을 소득세와 재산세만 세금인 줄 알아요. 아니요, 미국 시스템은요, 날 때 세금 내요, 기저귀 살 때 세금 내요, 학교 갈 때 세금 내요, 식사할 때 세금 내요, 물건 살 때 세금 내요, 죽을 때도 세금 내요. 아십니까? 그 세금 낸 것에 된 것을 처리할 때 또 세금 내요. 그래서 5달은 세금만 버는 거예요. 근데 그걸 이 사람 말은 멍청하게 따라간다는 거죠. 그러면 세금 안 내냐? 이 사람은 간단한 해결책이 있다는 거죠. 왜? 자본주의는 기업으로 돌아가게 돼 있습니다. 미국의 기업이라는 건 주식회사만 기업이 아니고 기업 종류가 굉장히 많습니다. 뭐 나는 다 몰라. LLC 그거를 하면요, 일단 개인 소득세보다 기업 소득세가 훨씬 낮습니다. 근데 이번에 트럼프가 더 낮게 만들었어요. 네. 때려주고 싶어. 서민들은 죽으라는 거예요. 서민들이 어떻게 기업 세워요? 그 다음에 기업을 그러니까 이분은 돈 만불만 있어도 개인 기업을 세우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때로부터 차 사는 거, 집 사는 거, 여행 다니는 거, 음식 먹는 거, 이게 전부 세금 면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미국 구조를 보면 부자는 세금을 안 내는데 누가 내요? 소위 말하는 중산층. 이름이 중산층이지, 중산층이란 말은 가난하게 산다는 말이에요. 그냥 매달 빚 갚느라고 정신이 없는 세대가 중산층.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은행이에요. 크레딧 사회잖아요. 모든 것에 이자를 내고 있습니다. 모든 것에. 그러니까 개인은 정말 무기력합니다. 그러한 시스템에 그걸 절대화시키고 당연해서 그렇게 살아나는 것이 아니라 그것과 싸우라는 거죠. 세상과는 싸워야 됩니다. 비겁하게 세상에 순종하면서 하나님 믿습니다. 그러지 마십시오. 기독교, 우리의 가정, 우리 자신 다 세상 속에 있는 현상이죠. 싸워야 됩니다. 기독교 안에 거짓과 악이 있잖아요. 우리 가정 안에 거짓과 악이 있잖아요. 싸우셔야 됩니다. 자신과 무엇보다도 싸우셔야 됩니다. 내 안에 거짓과 악을 그냥 인정하고 사는 게 아니죠. 자, 그런데 이제 이 부자 아빠가 말이죠. 예? 제일 웃기는 건 교회 안 다녀요. 하나님 안 믿어요. 그런데 11조를 철저하게 해요. 그래서 이 기요사키도 11조를 철저하게 해요. 이 사람들의 11조는 뭐 이제 구제하고 뭐 이런 거 사회사업하고 그런 거죠. 근데 그 부자 아빠가 그럽니다. 나눔 없이 나눔 받기는 도둑질이다. 내가 나누지 않는데 나눔 받기만을 원하는 것은 그렇게는 절대로 부자가 되지 않는다. 그런 것이죠. 세상은 싫든 좋든 다 통하고 있습니다. 시편 우리 19편에서 그랬죠. 날은 날에게, 밤은 밤에게 들리는 소리가 없어도 온 땅에 통하고 땅끝까지 이르는, 무관심하게 딱 단절해서 나만 잘 살면 돼, 나만 지키면 돼, 그건 절대로 사는 게 아닙니다. 죽음을 사는 것이죠. 제가 영상을 하나 또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한 노부부가 평생 과일 장사를 하면서 모은 전 재산 400억 원을 대학교에 기부했습니다. 두 분 모두 학교는 다녀본 적도 없지만 힘겨워하는 청춘들을 도울 수 있어서 행복하다고 말했습니다. 김태민 기자의 보도입니다. 휠체어와 지팡이에 의지한 허름한 옷차림의 노부부. 91살 김영석 할아버지와 83살 양영애 할머니입니다. 노부부는 평생 모은 전 재산 400억 원을 장남이 졸업한 한 대학교에 기부하기로 했습니다. 평생 동안 피와 땀을 흘려 이루신 재산을 고려대학교 발전을 위해 개척해 주신 두 분께 마음 깊이 감사드립니다. 노부부는 전쟁통에 초등학교도 나오지 못한 채 손수레에서 과일을 팔며 생계를 유지했습니다.
차비가 아까워 청량리에서 종로까지 매일 새벽을 뛰어다녔습니다. 그렇게 한 푼 두 푼 억척스럽게 모아 샀던 땅과 건물을 사회에 환원하게 된 겁니다. 형편이 어려워 배우지 못한 아픔을 학생들은 겪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김영석 할아버지와 양영애 할머니. 열심히 벌어서 형편이 되면 내가 쓰고 남은 돈은 기부하면 꼭 좋겠다. 기부하기 전에는 기부가 이렇게 좋은 건 줄 몰랐어. 인생의 황혼에서 아낌없이 재산을 내놓은 노부부의 아름다운 뒷모습은 우리에게 나눔의 의미를 되새기게 합니다. YTN 김태민입니다. 여러분은 저런 뉴스를 보면 무슨 생각을 하십니까? 저는 불편합니다. 일단 무슨 의도인지 모르겠지만 손수레로 과일 팔아서 400억을 모았다. 그건 안 됩니다. 4억 모으기도 힘들어요. 저분들은 상당히 무언가 기업 경영을 아신 분들이에요. 그 다음에 제 할아버지 표정을 이제 제가 짧은 영상을 보여드렸지만 저 전체 영상에 7, 8분 되는데 표정이 하나도 없습니다. 디멘차가 오신 거죠. 지금 자기가 뭐 하는지 모르실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그거보다 더 안타까운 것은 이것입니다. 저 400억 전 재산을 기증하는 행사에 그 아들이 고려대학교 출신이에요. 근데 아들이 없어요. 무엇을 얘기하는 것이죠? 저분이 평생을 나눌 줄 아셨더라면, 저렇게 경영을 잘하시는 분이 평생 자기도 좀 누리고 나누고 살았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 누리지도 나누지도 못하고 끝에 가서 아들도 없이 그걸 나눔이라고 볼 수 있을까? 세상은 저걸 나눔이라고 하고 이름 내주고 올려주고 참 불편합니다. 참 불편스럽습니다. 한 가지를 더 나눕니다. 스탁데일 패러독스라는 것입니다. 스탁데일 패러독스는 이 스탁데일 장군은 미국의 해군 장성인데 베트남 전쟁 때 포로가 되었던 최고위 장성입니다. 포로로 잡혔는데 이 사람을 전향시키고 이 사람에게서 이제 정보를 뽑아내기 위해서 일부러 수갑을 채운 채로 잠을 자게 합니다. 여러분 잠이 오겠습니까? 그 다음에 음식은 죽지 않을 정도로 줍니다. 그리고 그 수용한 것은 병이 걸릴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수용을 시켰습니다. 근데 이분이 8년을 견디고 전향하지도 않고 정보를 내어주지도 않고 그렇게 석방되어서 그 미국의 굉장한 환영을 받고 그 로스페로가 대통령 출마했을 때 부통령 후보로 같이 대통령 출마했던 그런 사람입니다. 자, 그런데 이걸 패러닥스라고 불러요. 왜 그러냐 그러면 이 스탁데일과 함께 포로된 사람들이 장군이 포로가 됐으니까 굉장히 많죠. 대부분이 죽었습니다. 근데 누가 죽었느냐? 긍정적인 사람들. 우리는 해방돼. 우리는 석방될 거야. 이번 이 성탄에는 꼭 석방될 거야. 이랬던 사람들은 다 죽었어요. 다시 말해서 기독교에 믿습니다. 하나님이 도우실 거야. 이런 사람 다 죽었다는 거죠. 누가 살아남았어요? 현실을 인정한 사람들. 우리는 포로가 되었다. 살아서 나가기보다는 여기서 죽을 가능성이 훨씬 높다. 그렇다면 어떻게 할 것이냐? 몇 달, 몇 년 더 편하게 살기 위해서 저들의 요구를 받아줄 것이냐? 아니면 우리가 죽은 다음에 누구로 기억되는 것이 더 중요하냐? 현실을 인정했던 사람들이 살아남은 거죠. 두 번째, 그 상황이 그렇게 어렵고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지만 싸울 수 있다. 견디는 데까지는 견디는 것이다. 그 사람들이 다 살아서 석방이 된 것이죠. 중요한 지혜가 있습니다. 상황이라는 말 자체가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거예요. 상황이 내 마음대로 되면 상황이 아니지. 응? 그런데 지혜는 무엇인가? 지혜는 상황, 안 되는 일을 수용하고 대처하는 게 지혜죠. 상황이 마음대로 되면 지혜가 왜 필요하겠어요? 그래서 지혜가 없는 사람들이 하는 말이 있습니다. 이건 말도 안 돼. 이런 일은 일어나서 안 돼. 이래요, 맨날. 지혜가 있는 사람은 알아요. 이 세상은
거짓과 악이 판을 치기 때문에 어떤 일도 가능해요. 그러나 그런 일이 일어난다고 해서 인간이 포기되어질 수는 없어요. 우리 안에 하나님의 형상이 있잖아요. 그래서 성경의 섭리는 그러한 상황을 다스려서 나됨을 피우는 거죠. 그 상황 속에서 상황을 이길 수 있는 하나님의 형상이 내게 있다. 그 거짓과 악에 꼭 항복하지 않아도 된다. 그걸 거부하는 거죠. 그 거부하는 과정에서 반드시 약하고 낮은 자와 연대성을 갖게 되죠. 그 구조에 억눌린 자들과 하나가 되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성경은 솔로몬 시대, 세상 역사를 다 보세요. 세상 역사적으로 역사를 쓰면 솔로몬 시대가 이스라엘의 최고의 시대 아니에요? 근데 성경은 솔로몬 시대를 멸망의 뿌리로 보지 않아요. 그리고 다윗의 시대를 국고성도 하나 없어, 병고성도 하나 없어, 자기 성도 없었어, 성전도 못 쌓, 신전도 못 쌓았던 다윗의 시대를 바라볼 모본으로 제시하는 유일한 책이 성경입니다. 정말 이상한 책입니다. 그 속에 뭐가 들어있죠? 현상의 반사, 리액트만 하는 것이 인간이 아니라 그 거짓되고 악한 현상 속에서 본질을 성찰할 수 있는, 생각을 멈추고 현상의 껍질을 깨고 들어가는 그 생명의 관통력을 가진 것이 인간이라는 것이죠. 무엇보다 결정적인 것은 나눔입니다. 나눔이 없으면 이 모든 것이 유지되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 스탁데일은 이렇게 갇혀가지고 보통 때는 서로 대화를 못하니까 자기들끼리 신호를 만들었어요. 그 벽을 똑똑똑똑 두드리는 것으로 신호를 만들어서 밤이 되면 서로 교통하는 거죠. 그 교통이 스탁데일과 이 함께 이것을 나누었던 사람들을 다 사실은 별로 큰 건강에 문제 없이 석방되도록 한 것이죠. 여기 세 가지가 들어있어요. 그 나눔 속에 가식이 있겠습니까? 우리는 벌써 입만 열어도 내 크레딧, 나 이렇게 해서 인정 좀 해줘, 내 부끄러운 거 숨기는 거 이런 게 들어가 있죠. 그게 무슨 그게 있겠어요? 사람에게 보이려고가 없죠. 그 다음에 현재뿐이에요. 거기 갇혀가지고 뭐 자기가 과거에 어땠는지 미래에 무슨 그게 상관이 있어요? 현재. 과거와 미래는 허상이에요. 과거를 품고 있고 미래를 품고 있는 현재가 실제이죠. 실제를 나누는 것이죠. 그리고 진실이죠. 허위 없어요. 크리스마스 때는 석방될 거야 이런 거 없어요. 다만 어떻게 하면은 오늘 하루도 지킬 수 있을까? 우리는 안다. 살아나갈 가능성은 거의 없다. 그러나 죽은 후에 어떻게 기억될 것인가? 종말적 신앙이죠. 내가 죽음의 순간에 섰을 때 나는 어떤 존재인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라는 말은 종교적인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는 진실밖에 없잖아요. 진실로 나는 누가 될 것인가? 이 삶을 통해서. 이 나눔 때문에 스탁데일과 그 함께 나누었던 사람들은 그 죽음보다 더한 상황을 충분히 이기고 승리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러잖아요. 사람에게 보이려고. 사람에게 보이는 삶이 되는 순간부터 거짓일 수밖에 없고 이 시스템의 종로로 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면 아버지께 상을 받지만 저 상이 뭐 말하는 것입니까? 하나님 나라예요. 구원 말하는 것입니다. 영상을 하나 더 보겠습니다. In the 1960s, a US town called Roseto was an anomaly in America. No one under 55 had died of a heart attack or showed any signs of heart disease. The local death rate for men over 65 was half the national average. A team of researchers led by Dr. Stuart Wolfe considered whether this was because of their diet, location, family history or exercise habits, but on the surface nothing was different from the rest of America. In fact, the town was made up of Italian immigrants who worked in quarries and factories, smoked unfiltered cigars and had dinner tables laden with rich Italian food. Rosettans of the 1960s still held on to their old world ways. It was normal to find 3 generations under the same roof. 80% of men in the town were members of at least one community group. They would gather in each other's kitchens, play cards and simply talk. The conclusion?
Rosettans were nourished by each other. Over the next decade, the multi-generational homes broke up, and by 1971, when opulent houses, expensive cars and swimming pools appeared, the first person under the age of 55 died of a heart attack. By the 1980s, the rate of fatal heart attacks in Roseto was the same as the rest of the country. 예, 1950년대 55세면은 지금 70세입니다. 그 당시 미국 사회는 심장병 에피데믹에 시달리고 있었어요. 전쟁이 끝나고 사람들은 기름지게 먹기 시작하고 술, 담배 많이 하기 시작하고, 그래서 뭐 심장병이 55세 넘으면 심장병이 안 걸린 사람이 없었어요. 근데 이 로제토라는 마을에는 55세 이전에 심장병으로 죽은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그뿐만이 아니고 성인병이 없었어요. 뿐만 아니라 이 마을에는 알코올 중독자가 없고 마약 중독자가 없고 범죄가 없고 자살이 하나도 없었어요. 사회보장제도의 도움을 받는 사람은 거의 없었습니다. 2사람이 있었다고 해요. 평균 수명이 그 당시에 12년 이상 차이가 났습니다. 그래서 찾아보니까 음식을 이제 건강하게 먹을 거라고 했더니 뭐 이탈리안 음식 그 기름진 거 그대로 먹어요. 그리고 체중도 다 비만들이에요. 그래서 이건 제네틱이다, 유전적이다. 그랬더니 그 똑같은 사람이 그 마을에 살다가 다른 데로 이사 가면 병 발병률이 3배로 올라가요. 그래서 온갖 조사를 한 결과가 뭐냐? 이 사람들은 나누는 사람들이에요. 그 이탈리아의 같은 지역에 있던 사람들이 이리로 이사가 아니지 이민을 와가지고 그 함께 사니까 타국에서 그냥 일 끝나면 서로 모여요. 함께 나누고 그 모이는 시간을 기다릴 정도예요. 그리고 뭐 집에 무슨 기계가 고장났다. 그럼 기계 아는 사람이 와서 그냥 고쳐놔요. 뭐 부탁하고가 아니야. 그쪽 집에 뭐 필요하다 하면 내게 있으면 그걸 갖다 놔요. 예, 그 샐러드 준비하는데 토마토가 없으면 토마토 기르는 사람 밭에 가서 이렇게 따와요. 또 그 사람이 필요한 거 있으면 이 집에 와서 갖고 가요. 병이 들어서 아파서 누우면 물론 돌봐주는 건 두말할 것도 없고 그 사람이 못하는 일을 이웃들이 대신해 줘요. 물론 이 사람도 또 그렇게 하죠. 그러니까 서로가 서로를 의뢰해서 불안과 근심이 없어요. 이것이 나눔이에요.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들이 어떻게 시작했죠? 나눔의 공동체였죠. 종교를 끝내고 떡과 잔을 나누는 사람들로. 사도 바울의 모든 기록은 그거 아니에요. 더 이상 종교 생활을 하지 말아라. 주님의 임재 안에서. 임재 안에 있으면 가식이 있어요? 임재 안에 있는데 현재뿐이죠. 임재 안에 있으면 거짓이 어떻게 있어요? 제가 성도님들을 인도할 수 있는 과정은 여기가 마지막입니다. 계속해서 제 설교 듣는 신앙생활 하셔서는 안 됩니다. 무슨 능력이 있습니까? 이제는 성도님들이 못 만나도 괜찮아요. 잘 못 만나도 직접 말씀을 만나고 그 만난 말씀을 나누는, 그 갖고 아는 척하는 게 아니고 그 말씀을 만났을 때 내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며 나의 거짓과 그것을 내 스스로 아파하지 않으면 평생 내가 그것에 종로를 하는 것이죠. 이제는 시간이 이르렀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하셨잖아요. 시간이 이르렀습니다. 저와 함께 가셔야 됩니다. 자, 37편 전체 한마디로 말하면 상황을 다스리라는 거죠. 그 상황을 하나님이 주셨어요. 어떻게? 내 안에 하나님의 형상을 피워내기 위해서. 내 안에 하나님의 형상이 피워낼 때 어떻게 해요? 땅을 차지해요. 땅은 이 흙을 차지한다는 게 아니라 그 땅에서 일어나는 삶을, 하나님 안에 일어나는 삶이 뭐예요? 나눔과 베품이죠. 반복적으로 얘기하잖아요. 악인은 인색하나 의인은 베풀고 주는도다. 의인은 항상 베풀고 나누니 그 자손이 복되도다. 성경적 영성은요, 말씀이 성육되는 것이죠. 성육. 하나님의 나라가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 이루어지다. 새 예루살렘이 하늘에서 땅으로 내려오죠.
말씀이 육신이 되는 것이죠. 그것에는 이것이 들어있죠. 다스림. 다스림은 뭐예요? 어디서 시작해? 대단한 거 아니잖아요. 현실을 인정해라. 현실을 인정해라. 현실의 핵심인 나. 내가 거짓되고 악하다. 인정하라. 두 번째, 그러므로 말씀이 임하지 않는 한 나는 계속 거짓되게 있습니다. 말씀이 임했을 때 그 애통함을 나누라. 여기에 진리가 역사하기 시작하는 거죠. 그곳에 말씀이 성육되고 그 사람들이 땅을 차지하는 사람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제 메시지 하나 더 나눕니다. 말씀은 영과 진리다. 머리로 배워도 지식이 될 뿐 삶으로 성육되지 않는다. 가슴으로 만나야 한다. 쉐마는 머리로 안 된다. 가슴이 뜨거워져야 됩니다. 몸이 산 제물로 드려져야 됩니다. 가슴이 뜨거워지면 나를 나누는 게 즐겁죠. 내가 파악 분석한 성경은 또 하나의 애국계입니다.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쪼개어 존재를 새롭게 하는 말씀이 임해야 한다. 말씀 앞에 겸비함으로 머물라. 임한 말씀을 나눔으로 가슴이 열리게 하라. 생수로 솟아나는 생명의 샘을 누리라. 기도하십시다.